요즘 인기 있는 TV 프로가 신박한 정리라고 합니다. 저도 집사님께 들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나만의 공간인 집의 물건을 정리하고 공간에 행복을 더하는 노하우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 이렇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정리와 행복 두 가지 키워드인 것 같고요. 정리를 해서 행복을 더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리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버릴 것과 버리지 않을 것을 구분하기, 두 번째 버리기, 그리고 세 번째 물건들을 제자리에 정리하기. 이것은 신앙생활의 원리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원리에 대입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물건을 버릴 것과 버리지 않을 것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하시는데,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뭘 했는지 기록은 없지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르다는 원망이 생겼고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좋은 말로 하소연이지 사실은 불평이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바쁜데 동생이 저래도 되는 겁니까? 저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맡게 되면 지금 이 마르다와 같은 상황을 맞게 되죠. 저는 가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를 보는데, 자연인들은 너무 많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건강을 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은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부처님은 50년간 가르쳤고 그분의 말씀은 8만 대장경,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에는 겨우 3년. 예수님의 말씀을 다 모아도 A4 용지 5장쯤 될까요? 우리의 삶을 망치는 이유 중 하나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할 일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손을 놓고 말씀 듣는 그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려면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사하고 저희가 신방을 가더라도 집사님들이 여간 분주한 게 아닙니다. 집도 치우시고 다과나 식사도 준비하시고 집안 분위기가 분주라고 딱 써져 있어요. 그런데 신방을 가는 것은 사실 먹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형편을 이해하고 좀 더 가깝게 교제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준비로 분주하고 기운을 다 빼다 보니까 본질은 저 멀리 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신방하실 분 신청하세요. 그럴 때 이제 조용히 계시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냥 분주하고 힘들고 정신없다가 끝난다는 거죠.
제일 미련한 사람이 맛있게 밥상 차려놓고 설거지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문장 그대로의 의미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맛있는 밥상과 같은 것인데 귀찮고 힘든 설거지거리로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서 산다는 것이죠. 당연히 인생에 설거지거리가 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밥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해 볼까요? 주말이라 느긋하게 일어났습니다. 가을 햇살이 너무나 좋습니다. 바람도 시원합니다. 차를 타고 아이들과 조잘대며 교회로 갑니다. 하늘이 맑고 파랗습니다. 언덕 위에 보이는 교회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교우들이 하나둘씩 들어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은 떠들고 정신없지만 금방 커서 우리 곁을 떠날 것을 생각하니 그깟 목사님 설교 좀 못 들어도 괜찮습니다. 아이들 모습만 봐도 은혜가 넘칩니다. 예배 마치면 손집사님이 가져오신 떡이나 뭔가를 나눌 것입니다. 잘하면 서집사님이 커피를 내려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시원한 느티나무 밑에서 도란도란 잠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푸른마을 식구들은 한결같이 착합니다. 그것이 언제나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잠시 빈둥빈둥 하다가 저녁을 먹고 주말 드라마를 봅니다. 따뜻한 침대에 누워 가장 간절한 한두 가지 기도를 드린 후 잠이 듭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들은 거의 이렇게 사시는 줄로 압니다. 꼭 주일이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하고 다정한 잘 차려진 밥상과 같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문제는 설거지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본질에 매여 사는 거죠. 그분들의 삶을 이야기해 볼까요? 주일인데도 교회를 가야 하니 일어나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종일 잠을 잤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를 열어보니 짜증이 납니다. 세차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시간이 나지를 않습니다. 차만 타면 애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제발 좀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언덕 위에 교회가 보이는군요. 20년도 넘었는데 우리 교회는 언제 빚을 다 갚으려고 저렇게 태평한지 목사님도 참 대책이 없으십니다. 마지막 주 공동예배 다 좋은데 아이들이 들락날락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공동 식사 할 수 없어서 떡 같은 거 나눠주는데 왜 맨날 떡일까요? 다른 아이디어 없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가급적 빨리 귀가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저 나무 밑에서 노닥노닥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큰 문제네요. 아우, 집에 가면 빨래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다다 후속 드라마 별로라는 느낌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아, 그나마 낙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바쁘고 지쳐서 기도할 시간은 아예 없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우리의 일생입니다. 오늘 하루 인생의 본질을 알고 잘 차려진 밥상 대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일 것입니다. 정리의 두 번째는 버리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하란으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게 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바로 죽은 세상,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의 것들입니다. 지난주 저희 교단은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 측입니다.
총회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제대로 안건 처리를 못했고, 무엇보다 정광훈 목사의 이단성 문제와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아예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단이 지금 시끌시끌하고 있어요. 저는 사랑제일교회든 명성교회든 이런 것들이 죽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얽혀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전부 다 버리고 나온 롯과 딸은 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들과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죽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명성이든 사랑제일교회든 주님, 저 교회 어떻게 해야지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곳에 생명의 복음이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이미 죽은 것들입니다. 이미 죽은 단어, 이미 죽은 사람들, 이미 죽은 교회, 이미 죽은 관계.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을 죽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장 없는 것이 죽은 것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성장입니다. 자라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 이것이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딱 고정되어서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것, 절대로 그럴 수 없어 하는 것이 죽은 자의 특징입니다. 생명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차갑고 딱딱합니다. 생명은 삶입니다. 삶은 늘 변화되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지식입니다. 딱 정해져 있고 정해진 데서 벗어나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경상남도 남해 군수님이 2월 20일 이후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남해에 제발 오지 말라고 서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해 며느님들이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날 밀밭에 가시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율법이나 종교나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거기서 성장해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정리의 세 번째 원리는 제자리에 두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이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에덴 동산인데 아담이 숲을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의 숙제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왜 숲을 속에 숨게 되었죠? 왜 천국을 버리고 그 에덴 동산을 버리고 어두컴컴한 숲을 속에 숨었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선악과로 설명합니다. 즉, 인간이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선이다, 악이다, 맞다, 틀리다 판단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온 세상을 판단하게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코로나 문제, 공무원 피살 문제,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래서 틀리고 저건 저래서 맞고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자녀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아니다. 너가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은 죄가 있을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옥신각신 티격태격을 무려 1장에서 41장까지 하잖아요. 그러다가 42장에 가서 비로소 욥이 이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2절에 4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맞다 틀리다
죄다 아니다 판단하던 단계, 즉 윤리, 도덕, 종교적인 단계에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단계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죄를 배웠나이다. 그러니까 마침내 욥이 신앙의 단계에 도달한 거죠. 신앙인들은 누구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 놓고는 또 다 자기가 주관자가 되어서 왈가불가하면서 살아가죠. 이것이 또 정상입니다. 욥의 세 친구도 말할 것 없고 그렇게 의롭고 정직한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욥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는 게 사실 자연스럽죠. 이것이 죄 아래 있게 된 우리의 실상입니다. 창세기의 그림으로는 어두컴컴한 숲을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삶에 있으면 우리도 죽은 자가 됩니다. 우리가 다시 에덴, 천국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상대의 세계에 갇혀서 옥신각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길을 알게 된 사람, 그 길을 찾게 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세상 주관자이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 예수님처럼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리로 온전히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모두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우리 푸른마을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